성령의 열매 맺기 둘째 날, 오늘 희락,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머 중에 웃지 않는 우리 현대인들과 관련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영안실에 시체 3구가 들어왔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체들이 다 웃고 있어요. 사연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 웃고 들어온 시체는 누군가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기뻐서 와! 근데 심장마비로 쓰러졌답니다. 그 웃다가 들어왔대요. 두 번째 사람은 아주머니인데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아들이 맨날 꼴찌만 하다가 어떻게 전교 1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우와! 심장마비로 또 죽었대. 세 번째 사람은 과과가 번개가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뿌이 하고 웃다가 벼락 맞아서 들어온 정신 나간 사람이랍니다. 돈벼락 떨어지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다. 자녀가 잘 돼야만 웃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정신 이상자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또 우리에게 자주 섞인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힘써 애를 쓰지만 기쁨 대신 고통이 찾아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늘나라다.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은 우리를 영생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행복, 그건 기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천국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거예요. 오늘은 기쁨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기쁨을 그냥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한 처녀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이 세상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처녀가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그 여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가서 여자 원장님을 만나서 수녀님, 제가 그 세상에 사는데 근심되고 뭐 걱정거리가 많고 살 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원장님이요, 희한하게 권총한 자루를 딱 주더래요. 여기서 지나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생기면 이 총을 가지고 한 방씩 쏘라고. 알겠습니다. 그 영문도 모른 채 이 처녀가 그 수도원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여전히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총을 빵빵 쏴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대요. 수녀님이 안 계셔요. 비서가 얘기를 합니다. 어딨죠? 뒷산에 가면 원장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원장 수녀 찾으려고 이 처녀가 뒷산으로 올랐더니 거기 있는데 세상에 이 처녀가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 수녀님이요, 권총이 아니라 기관총을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해를 못한 분들은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그 처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장 수녀에게도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다다다다 쏠 정도로 그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근심 걱정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떠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월터 캐비트라고 하는 의사가 사람의 염려 가운데 92%는 항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데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뭐 전 세계 사람들 마음을 그냥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 이제 벗을 날이 온다 그러는데 마스크 벗어도 벗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감추고 살았거든. 아무튼 어제도 제가 그 전화 신방 몇 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그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괜한 근심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반나절, 하루 이틀, 뭐 길게 3, 4일 지나니까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끝까지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되든지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아니 더 강한 슈퍼항체, 기사 보니까 간병인들을 그냥 걸렸다가 나와서 슈퍼항체 가지신 분, 저도 막 그 마스크 벗고 설교할 정도로 자유함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도 또 통화하고 뭐 이랬는데 좀 힘들지만 지나면 하나님이 더 강한 슈퍼강체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5,500번이나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뻐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뭐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일들입니다. 아멘. 염려한다는 것은 분리시킨다, 나눈다,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때문에 숨 못 쉬어 죽겠어.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길 때 성령의 열매, 희락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오늘날 문제가 주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하고는 낚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낚시 기도. 낚시질하면 뭡니까? 낚싯줄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 낚싯줄을 또 확 끌어당겨요. 주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 기쁨을 빼앗는 이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래 놓고 다시 다 낚싯줄을 해갖고 그 근심 걱정 끌어안고 염려하면서 기쁨을 빼앗긴 채로 사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새벽을 깨운 혹시 비대면으로라도 나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기도로 다 맡기시되 그냥 끝까지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냥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영광 앞에 서고 그 영광 안에 거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착각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이고요, 부활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평소에 항상 절에 다니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신실한 우리 기독교 자매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며느리가 시집 와갖고 시부모에게 아주 잘해주거든요. 아주 착하고 신실하고. 그 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를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전도해요? 어머니 제 평생 소원인데요, 저하고 교회 한번 가세요. 교회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기적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항상 평생을 절에 다녔던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며느리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어머니, 근데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저 따라서 교회 나오시더니 계속 저와 함께 이렇게 주일날이면은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절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이 있었어. 그런데 나에게 기쁨이 없었거든. 근데 너 따라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평생 얻지 못한 죄사함의 기쁨이 나에게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죄사함과 부활 영생과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다. 아주 그냥 뭐 신앙의 결정판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감사 못하거든요. 신앙이 뭐 몇 년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막 터져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감사가 빠졌을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 마지막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감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감사가 빠졌어요. 왜 감사가 빠졌을까? 오늘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다가 주시는 마음이 감사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기뻐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감사할 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 한번 기쁨이 없고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거든.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다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 더해 주셨는데도 없는 것 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계속 원망하면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죽겠다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야, 이렇게 살다 죽겠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한번 죽어봐라. 죽는지 않는지 죽겠다 다 죽어버렸어요. 반대로 감사는요,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뭐 수만 명이 지금 배고파 갖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싸준 도시락 가지고 왔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라 그러지만 사실은 멸치, 큰 멸치입니다. 멸치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다. 이게 상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 모인 배고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찾아왔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있고 생각하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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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뭐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임하면 받은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싹 떠나가 버리면 없는 것만 보이는, 원망 불평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사실 전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성도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증거로 드러나는 열매는요,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 하나 기뻐할 게 없는데 뭐 근심, 걱정, 뭐 두려움, 염려, 뭐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코로나, 질병이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거리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로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할 때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항상 이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